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시대였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흉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기로 하시죠.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보내서 벌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가족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지역, 도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떡집에 떡이 없으면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벌 중에 이런 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찌 되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는 그의 가족들과 이방인의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압 땅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들이 세운 나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에 가지 말고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살으라 그랬는데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간 거죠. 1절에 우거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잠시 동안만, for while, 피해 있다가 돌아오려고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갔다가 돌아와야지 이러고 갔는데 4절에 보니까 10년 넘게 그 이방인의 나라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잠깐 배울 수 있는 건 아무도 사람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잠깐 1년, 2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10년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아무튼 분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살라고 했는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제가 모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메릴랜드에 다시 돌아와서 작은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한 1년 반 정도 도와드렸습니다. 이 작은 아버지의 비즈니스는 쇼케이스, 진열장이라 그러죠. 그 쇼케이스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보통 몰에 가시면 그 LED로 반짝반짝하게 유리와 알루미늄이 있는 프레임이 그러한 그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한때 이 텍스 문제로 중국과 막 싸우고 이럴 때 이 알루미늄 프레임에 대한 텍스가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도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희 작은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비즈니스의 사장님인 저희 아버지께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어디서라도 구해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쇼케이스를 손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만들어주는 곳인데 알루미늄 프레임이 없으면 어디서라든지 비싸더라도 미국 안에서라든지 구입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일하는 직원이나 제가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라고 제가 말을 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벌로 흉년을 주셨지만 좀 참고 회개하며 기다리면 다시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멜렉이 죄를 짓고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아파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천국에 가길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실 때까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짓고 모압 땅의 타지로 가서 죽음을 맞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편 없이 아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고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싱글맘, 싱글 파더리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힘든 시대였죠. 하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살아 있어서 아마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아주 절망 중에 절망, 허망 중에 허망, 허무함 중에 허무함, 그리고 또 고통 속의 고통 안에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나오미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를 좋아하시면 지금 읽었던 이 5절 말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이 드라마라면 아마 여기서 다음 편으로 이어질 것 같은 여운이 남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시리즈로 간다면 금요일날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뭔가가 다시 시작할 것 같은 그러한 여운이 남았다라는 구절이죠. 근데 뒤에 남아서 이 나오미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5절에 끝나고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보았습니다.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는 지금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먹을 길이 막막하고 절망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다음 결정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남의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결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였던 그 엘리멜렉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세상 것을 택하여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나오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다시 떡집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그리 큰 성읍이 아니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수군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네? 분명 이 베들레헴에서 못 살고 먹을 게 없어서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분명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구겨지고 창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비슷한 컬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쉐임 컬처, 부끄러운 거, 쪽이 팔리는 거, 이것이 되게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잘못을 해도 떳떳하게 길거리에 다니고 뉴스에 그리고 TV에 나와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길거리에 잘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한국은 한번 잘못하거나 TV에 나오거나 뭔가 안 좋게 소문이 나면 집도 못 나오고 집에서만 있는 그 컬처가 우리나라 컬처 아닙니까?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그런 컬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혹시 세상적인 방법인 술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또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욕을 하고 싸우셨는지요? 아니 화가 나지만 성령님께 마음을 차분히 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뭔가 잘 안 돼서 치스트를 해가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 해나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니면 조금은 돌아가도 조금은 손해봐도 정직을 택해 꿋꿋이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나오미는 다 끝났다고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다음 결정을 하나님 방법과 뜻에 따라 함으로 인해 무에서 유를 얻었고 빈곤에서 풍부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4장에 가면 특히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시 말해 나오미는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무가 됐죠. 유가 있었다가 무가 됐는데 자신의 아들 같은 손자인 오벳을 얻었다라는 거죠. 무 자식에서 유 자식으로 바뀌었고 또 영적 재산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적으로는 이어갈 방법이 없었던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를 돌보는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또한 먹을 것이 없어 남의 밭에서 떨어진 걸 주워 먹어야 했던 나오미와 룻에게 땅도 많고 일꾼도 많은 보아스를 통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이 어찌 되었던, 이번 주의 삶이 어찌 되었던, 또는 어제의 삶이 아니면 오늘 하루 여기 예배 드리기 전까지 삶이 어찌 되었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다음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득이 되는 다음 선택을 하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실수와 절망과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결승점에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과 공동 2등으로 들어왔고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와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에게 각자에게 명칭이 주어졌는데 1등을 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2등을 한 자에게는 주님과 동행한 자, 그리고 3등을 한 자에게는 주님을 뒤따르는 자라는 명칭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두 3명 다 이기던 지던 비기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겼던 간에 졌던 간에 비겼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죠. 혹시 모세 엄마 요게배가 갓난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물이 안 들어오게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낸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니고 아버지면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이에요. 근데 이 엄마의 마음, 자기의 아들을 살리려고 놓지만 또 그 강에서 어떻게 될지, 동물한테 잡혀 먹을지, 물에 빠질지,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찢어지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모세를 그 이름과 같이 물에서 건져내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여러분의 마음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또는 앞으로 주어질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려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들로 인해
나오미처럼 무에서 유로, 빈곤에서 풍부로 삶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